강력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강력해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가장 싫은 존재가 됐어요. 그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정말 사람이 싫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미지 오브 갓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좋았다, 좋았다 하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말이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회복할 때, 회복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매혹당해요. 세상이 매혹당해요. 자, 그 정도의 사람한테 매혹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혹당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 교회가. 돈에 매혹당해. 성공에 매혹당해.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 추한 거예요. 아주 추해. 돈은 있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추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시정잡배하고 똑같아.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공해서 아름다웠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 시대에 그들이 아름다웠던 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것이 자기의 목표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성공, 실패, 부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지 오브 갓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단 하나, 내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는 건 다 여러분이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막, 그리스도인 성막,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듯이 성막을 바라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막이 길이었어요. 모세가 지도가 길이 아니라 성막이 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는 건 세상이죠. 그분이 길이에요. 나는 길이다. 난 진리다. 난 생명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또 친밀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시띠나무 얘기하는데 아까 조각목이라 했죠. 아름다운 결이 있고 무겁고 단단했대요. 해충에 의해서 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으로 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이게 시띠나무라는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이사야 53장에 조각목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저는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저같이 멋지게 생긴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까? 왜 웃으십니까? 사실이에요. 참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밖에 없다, 물론 그런 시조 있죠. 네, 꼭 그래요. 겉에 멀쩡한 놈들은 속이 비었어요. 시커매요. 근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별 볼 일 없는데 속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요. 이게 주님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실제 주님께 매료당해서 붙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그리고 뭐라고요? 널판을 금으로 둘러싸라고 출애굽기 26장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인격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것이 뭐야? 스팀나무, 그것을 금으로 둘러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과 인격을 100%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를 드러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다는 말은 말씀이 표현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이게 뭐예요? 실제 금으로 둘러쌌어요. 그래서 그 인성과 신성이 함께 충만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1장에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신약과 구약이 다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죠? 누구를 얘기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얘기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번에 아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 3장에 보면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화목제물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의 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것이 뭔 말인지 아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관계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산성이고 방패, 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란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책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이게 산책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여러분이 아는 그분이 실제 여러분이 만난 그분이거든요. 그게 시편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왜? 적군과의 싸움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방패십니다. 적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힘이십니다. 그 내 힘이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꼭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지만 실제로 여러분 영혼이 전심으로 전율을 하면서 주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앤서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런 예배를 사람들이 못 드려요. 주님, 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한탄이에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한탄은 잘하는데 예배는 못 드려.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예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떡하라고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윤한계 목사님이 부르는 거. 나는 어떡하라고. 그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물론 그건 감정성이에요. 그죠? 그거 뭐죠? 어떤 목사 하시는 LA에서 이종용 목사님이 뭐 주님 만나고 만드는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는 간증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이유가 있다면 나를 찬송케 하려, 한탄케 하고 맨날 하소연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만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쭉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첫째, 그분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교회가 길을 잃을 때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건 기독교 전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꼭 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특징이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도시와 나라를 회복할 시즌마다 찾았던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거룩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길을 잃은 교회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거룩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거룩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신격이에요. 그죠? 신격과 인격의 조화거든요. 이 신격이 뭐예요? 거룩을 총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이나 성경 곳곳에서 천국을 갔을 때마다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은 단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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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정말 뚜렷이 보면 그 노래밖에 안 나와. 그 전까지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도 좋아요. 그러지만 정말 그분 정말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면 단 하나예요. 거룩하신 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하고는 너무 구별됐어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100% 구별되어야 돼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적당히 세상과 함께 묻어서 가면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역사 보세요. 그때마다 교회는 타락해 있었어요. 교회는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교회 때문에 시대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역사예요, 역사. 강대상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떨어질 때 그 시대는 정말 어두웠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보이니까 거룩이 없어진 거야. 거룩은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이, 이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하늘의 모형 그대로 지라고 그랬어요.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구별됐어요. 그리고 모든 재료도 뭐예요? 신격과 인격의 조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돼서 세상을 심판해야 될 그분이 실은 사랑의 실제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두 가지 안에서 제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째려보고 뒤통수 보고 뭐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나, 헌금을 얼마나 하나, 그런 건 별로 관심